뭐 하셨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에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11번. 와, 굉장히 조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신 동안에 하신 첫 번째 일은 출산 준비가 다 된 사람 출산 준비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신부 단장 시키는 일이었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만나심으로써 또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볼 겁니다. 계속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전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신약 188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는 누구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시작.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계셨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하면은 자, 그래서 요거 지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기간 중에 우리도 있구나. 이제 그걸 아시면서 프린트물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보고요. 이 부분들이 다 우리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프린트물 전부 받으셨죠? 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천천히 프린트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예, 여러분 펜 가지고 꼭 써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 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한테 한 거죠. 이때는 그냥 대중 집회하신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 출산 준비, 신부 준비를 시키는 그 일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거듭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칭의를 거듭났다라고 하지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오순절을 거친 사람을 진짜 다시 난 거야. 진짜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죠. 못 봐요. 느낄 뿐이지 못 보는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밑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요. 아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순절을 맞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도 교회 다니면 많이 쓰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많이 쓰지만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상 나라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제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영접해서 따따따따 방언하는 거 가지고 거듭났어.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세상 것밖에 못 보잖아요. 아까도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네 가지를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많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 50가지 돼요. 50가지 카운트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50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수님은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검열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요. 직접 교훈으로 너희에게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 단박에 로마한테 걸리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세상에 속한 자였고 로마에 속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로마에서 공회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다 그 수하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도 영적으로 예수님이 안 맞으세요. 자,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비유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비유로 하신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비유는요 저렇게 쉬운 얘기 바로 그 얘기 끝. 자기에게 다가오지를 않아. 아니 저런 건 세상 논리로 다 하지 저렇게 쉬운 얘기를 뭐라 하시지?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감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는 거야.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다 쉬운 비유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깨닫지 못하게 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출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춘다니까. 첫 번째는요 이미 하늘에서 심판이 결정된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섭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회를 주고 하셨는데 이제는 끝. 그런 사람은 안 들려.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안 나오지. 안 들리니까. 가도 아무 은혜가 없으니까 안 들린다고. 이미 하늘에서 심판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뭐 어쩌다 그래도 교회 나왔어도 해봐야 또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이게 비유로 해서 더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빛. 말씀은 빛. 빛은 등불은 하나님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두어서 그 빛을 여러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으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밑에 안 놓고 올린다. 그거는 뭐요? 비추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밝히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밝혀지면 뭐가 드러날까? 죄가 드러나지. 내 실존이 드러나지. 내 실상. 요렇게 나를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는데 저같이 과거에 저같이 밝혀지는 걸 싫어해. 드러내면은 팔팔 뛰어. 팔으로 해. 이것이 겹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 그냥 이렇게 덮게 덮고 살아. 무덤 속에서 살아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는 거.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가 이미 말세거든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말세요. 말세 지말에는 끝이에요. 끝.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 많은 것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기 때문에 고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밝혀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밝혀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게 두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 속마음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 집안 사정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교회 갔다 왔어. 잘 갔다 온 거야. 못 갔다 온 거야, 여러분. 그거는 헛 갔다 온 거야. 자기는 헛똑똑이지. 잘 갔다 왔다. 도장 탁 찍었으니까 됐다. 그런 것 같지만 헛똑똑. 아무 영적인 유익함이 없이 갔다 온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깨달음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이사야서 보면 이거는 창세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창세 전에 이렇게 신부로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눈과 귀와 마음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울으셨다고 했어요. 통곡을 하셨는데 통곡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냥 살면 문제가 아닌데 쭉 지나가면 앞으로 이제 70년 뒤에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 그 가족에 일어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신 거죠. 그래서 울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를요 내가 몸부림을 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남들은 알아들었는데 나는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요 몸부림을 치세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나는 모르겠죠? 이렇게 몸부림을 치라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렬한 메시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잘생긴 사람. 참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만일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조각 같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확 더 오지 않아요? 그런 것이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그 어떤 메시지가 더 심플한 거지만 확 마음에 박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도록 나를 택정하셨어야도 되고 바로 내가 이것이 열려지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까 같이 죄가 가려지면은 또 내가 밝혀지는 것이 싫어한다든가 내 꼬라지가 밝혀지는 것이 싫어한다든가 또 내가 이미 죄가 다 차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끝난 사람 그냥 때 맞춰 그냥 고깃덩어리로 그냥 살다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 뭐 안 들려. 그렇게 되면은 몸부림을 치시기 바래요. 네,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둬야 될 이 비유가요 11가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한번 주르륵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다 아니까 쭉
씨 뿌리는 비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다 많이 읽어보셨죠?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설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사람 내부에서 스스로 자체 생성될 수 없다. 자, 이 말도 잘 알아주셔야 돼. 천국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 나 내면의 천국도 못 만들어내고요. 우리 가정 천국도 못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천국도 못 만들어낸다고 말은 있지만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만 모여서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정말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C,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천국에 근접하려면 내 안에 근접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나라가 그래도 잘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믿을수록 그 나라가 가장 천국에 근접한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외부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씨예요, 씨.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첫째는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 다음은 그 말씀에 대한 이후 나의 관리예요. 마음판의 문제죠. 그런데 이 반응,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 반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설교를 듣고 파킹장에 가면서 이미 100%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몇 달을 가느냐. 아니면 내 삶에 완전히 주축이 되느냐. 이거는 각자의 마음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마음판이 필요해. 자, 마음판에서 세 가지 마음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첫 번째 마음판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들렸어. 몇 가지를 들었어.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이 곧 없어져요. 저기 파킹장에 운전하러 가기 전까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세상 것으로 필요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전에는 조금 인터넷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막 쇼핑하고 들어와서 예배 잘 안 들어가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워밍업이 한참 걸린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령으로 차 있으면 안 돼요. 세상령으로 차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돌짝밭이라고 이제 하죠. 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돌이 귀신덩이에요. 귀신덩이. 죄덩이에요. 내 마음속에 죄덩이 그리고 귀신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가 있으면요. 믿음이 안 커요. 꼭 기생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어도 기생충이 있으면 애가 잘 못 크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못 자라. 얼굴도 내래크고 그런 것처럼 내 속에 귀신이 상주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기생충이 있는 사람이 같아서 이거는 믿음이 약하니까 흙이 얇은 거나 믿음이 약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해도 어떤 때 말씀을 받고 막 크게 은혜도 받고 막 펄펄 뛰고 그래도요 흙이 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이 믿음이 이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나 핍박을 주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훅 가닥 뒤집어 엎어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이거는 믿음이 워낙 약하면 대책이 없어. 믿음을 키워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쭉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뭐 하냐? 자기 합리화, 세상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은 끝이야. 끝.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막 흔드는 환경에 부닥치게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환경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나한테서 이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말씀 후딱딱 버려버렸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속에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다음에 세 번째 맛은 가시밭이라고 얘기하죠. 가시밭은 뭐냐면 염려가 여러분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염려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가능한 한 빨리 버리세요.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염려, 돈맛, 뭐 다 이것이 다 가시예요. 나한테는 요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가시에 찔린 것처럼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텐데 돈을 버시려면 반드시 믿음이 그만큼 큰 다음에 벗으셔야 돼. 믿음이 크는 거하고 돈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돈한테 믿음이 밀려요. 그러면은 못 본 것만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돈이 같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신 다음에 돈 때문에 내 믿음이 이 돈이 가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크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이런 마음판이 교정이 되어야 말씀이 내가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겨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모든 것에서 인내. 뿌리가 내리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줄기가 올라오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뭐 열매가 맺힌 데는 하여튼 다 이 뭐 이렇게 식물 자라는 거를 보세요. 반드시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방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내일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냥 오늘 내가 귀신 쫓았다고 내 귀신 그냥 박스 하나 되고 이렇게 그냥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요 겨자씨, 이 겨자씨는 아까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작은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뭐 깊은 영적인 말씀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 수 있으면 돌짝밭에서도 이기고 길가밭에서도 이기고 가시밭에서도 이기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바로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모든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 겨자씨예요. 후춧가루 한 입 같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고요. 우리 대사분 뒤에 페이퍼 주세요.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잘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판이 이제 중요한데 마음판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 지금 우리가는 아까 그 마음판에서는 내 마음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요 말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말씀은 잘 씨는 그러니까 씨가 문제, 씨도 문제다. 씨 그게 뭐냐면 그게 가라지예요. 특히 이 가라지는 알곡을 뿌렸는데 요 가라지는 이것도 똑같이 씨잖아요. 씨인데 사단이 뿌리는 씨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뿌리냐면은 알곡에다가 덧잎인데 덧뿌린다거나 덧뿌린다. 그 위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덧뿌리기 때문에 자라면서 알곡이 자라면서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 이 뿌리가 같이 엉겨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씨예요. 마귀의 씨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걸 받아들일 때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 참 어렵게 되는 그런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씨도 나쁜 씨가 이제 뿌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원수가 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귀와 손과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칠했듯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 곧 귀신이 따라붙어요. 쉽게 말하면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은 목욕하는 날이에요. 영적인 목욕하는 날입니다. 살펴보는 것이죠. 자, 원수는 내 마음을 죄책감을 비롯한 온갖 사단의 감정으로 공격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공격,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넣어줘요? 우울, 슬픔, 공허, 무력감, 미움, 두려움, 불안, 낙심,
지침, 소망 없음, 낮은 자존감, 자신 없음, 불신앙, 음란, 시기, 자기 사랑, 합리화, 세상 사랑, 자기 영미 이런 것들을요 끊임없이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크게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크게 읽고 말입니다. 자, 이게 다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죄를 반드시 공격해요. 이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원죄는 뭐예요? 악살가는 도구에 자꾸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모든 거를.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내중심적으로 자꾸 머리를 돌리고, 다음에 악살, 미움. 가만히 두면요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가만히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누군가가 섭섭하게 생각되고, 이게 미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미움이 생겨요. 다음에 음란 생기죠. 다음에 도적질, 좀 쉽게 살 수 없을까? 그 다음에 거짓말, 진리 아닌 것을 내가 자꾸 진리로 자꾸 받아들이려는 거. 그 다음에 시기심, 이런 악살가는 도구애가 원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바탕에 이걸 깔려있는 거를 이렇게 공격, 마귀가 보이지 않게 계속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 물을 퍼부음으로 공격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세상령이죠. 세상령. 세상령을 계속 퍼붓고요. 또 이 원수는요 나를 가만두지 않고요 나에 대해서 작전을 짜요. 어떤 작전?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작전. 마귀의 작전은 나한테 교통사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병들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떨어뜨리게 하는 게 첫 번째 작전이에요. 어떻게 제 믿음을 더 떨어뜨릴까? 요것에 대해서 방법을 써. 믿지 않는 친구를 보내자. 만나게 하고, 우연히 또 이 핸드폰을 누르다가 어떤 것이 탁 또 그냥 접속되게 하자. 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괴계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간교하게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요. 틈, 어떤 계기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왔을 때 곧 조처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낮에 그런 건 저녁 때만 되면 다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하루 내로 깨달아야 돼.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 깨달아.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이렇게 금요일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요, 아까 같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굉장히 작은 그런 한 가지가 전체를 크게 만든다. 겨자씨 하나 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누룩 하나 가지고 누룩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를 다 부푼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겨자씨라든가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의 그 생명력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귀신의 파워가 있어요. 사망의 파워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겨자씨나 누룩의 비유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끝까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큰 가루 소말을 부풀릴 때까지 끝까지 가는 태도를 지켜야죠. 그 다음에는 보물과 진주를 얻는 비유가 나와요. 보물, 진주.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을 가는 것을 보화, 값진 진주로 묘사하므로 천국 준비는 가장 귀하고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보물을 얻으러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을 얻는다. 이제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진주도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진주를 찾아놔서 자기 것을 다 팔았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이거 생소한 것 같아요. 지금 읽어봐야 된다. 마태복음 여러분 저거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요. 44절부터 한번 5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 읽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까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 보화 진주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보화 중에서도 진주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똑같이 보화인데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 거죠. 조개. 우리가 알다시피 조개가 모래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물체를 뿜어낸 것이 이제 뭉친 거가 조개예요. 다른 보물들은 그냥 다 돌이나 흙이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출신이 보물은 그냥 보면은 광물체인데 이 진주는 살아있는 조개,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진주가 예수님을 사실은 더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보화하고 다른 보화예요. 이게 지금 진주. 어쨌든 간에 사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샀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해설 박스를 보면 이 보물을 예수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보물을 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보물을 예수, 그럼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놨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거기에 얘가 살았다. 과부 같은 경우에 마지막 먹을 기름과 떡을 하나님께 내놓음으로 인해서 전체를 다 받았죠. 정말 다 내놨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고 가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가는데 재물을 놓지 못했잖아요. 놓지 못하였고 12제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주춤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된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놔야 예수를 얻는다. 이런 메시지도 되지만 또 다른 메시지는 내가 보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파는 게 뭐야?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파르신 거야. 누구를 얻기 위해서? 신부인 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사셨잖아요. 이 밭이 지구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나를 산 게 아니고 밭을 샀다. 이런 말에서 이 밭이 지구고 세상.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 사셨어요. 인류 역사를 다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사망 권세를 이길 부활의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를 두 가지를 다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은요. 세상 끝날에 가서 보니까 이 똑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바로 건져서 내버리는 이런 비유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의인 중에서 왜 악인을 골라낼까? 여기에서 이때의 의인은 칭의의 의인이죠. 그냥
아직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씨가 떨어졌으니까 깐난이도 그 집 자식이니까 이거를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 세상 끝 어느 시점이 되면 바로 다 크지 않은 곡식들은 다 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부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물의 비유에서는 세상은 바다로 묘사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에 잡혀진 피씨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전부 다 세상에서 잡혀졌어요. 그런데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이만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성령만 받았다라고 해서 받으면 다 천국 가느냐?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불못에는 안 들어가지만 바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절기로서 하면 오순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저기도 보니까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쇼킹하고도 놀라운 거예요. 칭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풀못불에 던져 넣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도 안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녀서 물세례를 받아도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칭의인 중에서도 그냥 이거는 불못에 들어가는 칭의의 사람들 있게 돼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 악인은 뭐야? 자기 중심이 남아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왕이잖아. 여전히.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집주인이고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그런 서기관으로서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해석자가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는데 바로 곳간은 보화창고예요. 새 것과 옛 것이 똑같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똑같아. 구약의 기준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다라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다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유를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가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 새 예루살렘 성천국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 못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 뭐예요? 마음에 한을 품고 그대로 죽으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꽁꽁 묶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갖고 간다. 갖고 가긴 어디를 갖고 가요?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갖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바로 여기서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 들어온 사람, 오후 3시, 5시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선교사건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네 지금 마음 상태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황송한 마음,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서도 똑같은 이 돈을 받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1시간 일하고 돈을 똑같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여야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유였고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서 이제 왕이
바로 결혼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사람을 초대하는데 보니까 다들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나는 결혼식을 가야 돼, 또 나는 반일을 가야 돼, 나는 소를 몇 개를 샀으니까 그 차 지금 체크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다 안 오잖아요. 자, 세상일의 절대 순위를 가지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성장합니다. 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죽은 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거를 영이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일 순위를 우리가 예루살렘성까지 들어가려면요, 일 순위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다 나쁜 일이 아니라 다 좋은 일이에요. 아버지 장례 지내는 일 사람의 도리의 첫 번째지. 그런데 뭐요? 이제는 내 영혼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성숙시키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뭐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저 영원에서의 내 삶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크게 하는 일이 아닌 일은 지혜롭게 바꾸라는 거야. 그걸 아예 지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고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내 일을, 내 노동력과 시간을 재분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성까지 들어가면은.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이고,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지. 왜 또 뒤를 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 밭고랑 매는 거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못 달려갑니다. 쫙 앞만 보고 달려가야지. 이것이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이 다 이런 비유가 뭐냐면 자기를 확 깨달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 자,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죠. 뭐 너무 잘 알죠. 열처녀의 비유는 다 등은 다 있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직분도 다 있고 알만큼 다 알아. 교회 다 참가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너의 내면이 문제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가 문제인데, 이 관계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죽음이 닥쳤을 때는 안 된다.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로다 라고 했을 때는 기름 준비를 못해요. 우리가 이만할 때 반드시 죽음 선고를 아직 안 받았을 때, 이때 이 기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기름 준비를 해놓고 조금 잘 때도 있어. 워낙 어둠이 온 땅을 가리고 캄캄함의 만면을 가리우는 때가 되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해도 끄뻑끄뻑 졸아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신랑이로다 그럴 때 다 깨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속에 미리 믿음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 돼요. 잠시 자더라도 이 믿음을, 그래서 평소에 좀 믿음을 준비해 놓고 아파도 아프라, 저는 그런 것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큰일을 당하면은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기름 준비는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기름이 뭐냐? 뭐 성령으로 해석해도 좋고 예수라고 해도 좋고 믿음이라고도 해도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나 예수나 믿음이나 다 뭐로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분량이 찾아야지 돼요. 회개를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아까 같이 물과 성령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우리가 예배로 오면요, 성령이 훨씬 이 자리에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더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있는 현장, 성령이 있는 시간을 가야지 우리가 조금 도움을 얻지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찾은 분량이 이게 기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진정한 회개가 찾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희게 된 옷, 이것이 예복이잖아요. 자,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아무 사람이나 막 불렀어. 이제 뭐 아프리카고 이방인이고 뭐 우상을 막 어제까지 섬겼던 사람이 막 다 불러와. 다
불러서 다 불러다 오는데 동서사방에서 아무나 잡아와라 데려와라 해서 하는데 나중에 가서 뭐를 봅니까? 왜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을 15번 했든지 간에 우상을 어저께까지 섬겼든지 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건데 회개가 안 되면 다시 쫓겨나는 것이 이제 열천의 비유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 귀에 감춰지지 않고 들리는 오늘이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용은 많이 알아도요. 이거를 많이 들었어도 나에게 비춰줘야 돼요. 감추어지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은 감추려고 비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추지지 않고 이것이 스토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장 하나님의 나라 새 에루살렘 성을 집중적으로 써놓고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해놨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설교는 들었는데 제가 문제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자,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을 펴시고요. 새 창세기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셨어요? 421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고 와 이것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네 완전히. 자, 그러면은 우리 프린트물에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없어졌죠?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옛날 처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는데 왜 없어지냐고. 이게 왜 없어졌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불살라져서 다 없어져요. 100층짜리 빌딩도 없어지고요.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없어지고요. 왜 없어졌어? 인류 역사 때 왜 없어졌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 창조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 일이 뭐지? 그 할 일이 뭐냐면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할 일을 다 한 거야. 이거를 다 하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냐면은 신부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1장 9절을 보세요.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뭐가 내려왔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짐승에다가 신부 사람에다가 건축물에다가 막 믹스돼 있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 똑같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밑에 우리 프리트에 보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름이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한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다른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뭘까? 아까 했잖아요. 신부, 또 어린 양의 아내, 또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그러니까 이름이 4개, 이름이 4개. 그냥 예은이, 조이 2개죠? 이름이 2. 그런 건데 새 예루살렘 성 이름이 4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니까 내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돼야 되는 것, 내가 신부인데 신부이면서 동시에 22장에 보면은 이게 또 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또 들어가야 돼.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입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을 써놓으셨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지? 어린 양.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야.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어. 우리의 믿음의 고지를. 그건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아내인 거예요. 자, 아내다. 이런 말. 아내다. 이런 말의 뜻은 다분히 이거는 구약의 배경에서 이것은 보아야 돼요. 구약에서 남편, 아내 했을 때 결혼해서의 남편,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거를 다시 예수님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교회,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내 사랑의 최고 대상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 예수님이 나의 왕이래.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래. 아닌데요. 나는 돈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거나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남편, 예수님을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 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나? 27절 보세요. 답을 써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렇죠. 오직 그 앞에 써야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냥 생명책은 우리가 20장 끝을 보면 계시록 20장 끝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죠. 계시록 20장 끝을 보면 불못은 사복음서에 말하는 불못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들어가. 그 생명책과 지금 27절에 있는 생명책이 아니고 여기는 무슨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도 오직이에요. 오직. 여기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신부 명단에 들어간 사람만이, 오직 신부 명단에 들어간 사람만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곳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너 그렇게 편히 있을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신부까지 자라기 위해서 너 지금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도록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책이 나와요. 행위책, 두 번째는 말라기 3, 두 번째는 행위책, 그 다음에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 그 다음에 끝이
어린 양의 생명책. 생명책하고 달라요. 그리고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상을 받을 사람들이 기념책에 그 이름이 또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주해야 될 것들. 옛날에 구약에서 왕실에 특별 상주해야 될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대. 행위들 그런 사람들. 그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까 같이 신부는 머리가 예수님인 사람이야. 그죠? 머리가 있으면 여러분 머리에서 시키면은 내 손이 움직이죠? 머리에서 시켰는데 안 움직이면 이건 중풍 걸린 사람이잖아요. 중풍에 걸렸거나 뭐 마비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뭐 많은 이 병자들이 나오는데 손 마른 자, 이 사람들이 다 뭐야? 머리에서 오더를 내리는데 안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니까. 한마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계시록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우리 속에는요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워요.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도 싸운다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야. 뭘 할 때도 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계속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우리 속에서. 그런데 신부가 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항상 이기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이런 사람. 머리가 한 것을 내 발이고 손이고 팔이 액션이 나가야지. 그래야 몸이지. 머리는 예수인데 안 그러면 머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신부는 이제 그렇게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자더니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전에는 맨날 시기하더니 이제는 시기가 없어지고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무서운 줄을 알게 되었고 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도 이제 달라졌고 이 세상이 아니고 내세를 확실하게 보게 되었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변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달라져 있어. 그래야 돼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리고 내세에서의 항상요. 내가 내세 천국에 가서 내가 어느 만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크기가 144 규빗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144 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144 규빗이래. 이게 얼마나 크기냐? 이거를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한 걸 보면 이게 그냥 미국 땅만 하대요. 그렇지만요, 이게 미국 땅만 한 게 뭐가 크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리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수가 다 차면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저 원자폭탄, 수소폭탄으로 다 없어져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발동을 걸까 말까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크기가 있다는 것의 의미는 신부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의 재료는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재료를. 성벽은 다이아로 되어 있고, 성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 자체는 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통, 진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이. 보석으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은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 집이 되는 집을 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불시험.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에 달려서 이것이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바로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흙이거든요. 흙.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보석이 돼야 돼. 근데 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물과 화산 폭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고난이에요. 보석은 어떻게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돌이나 흙인데 반드시 거기에 물이 닿아야 돼. 물과 화산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이거를 통하여서 내가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저주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내 대해서 저주를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목적으로 뛰느냐?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를 내 대해서 봐야지. 우리 집은 다대로 나이가 50이면 대대로 좀 몇 대째 50이면 다 죽는다. 그러면 내 대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그래가지고 50이 안 죽어. 100살까지 살아.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무엇인지. 우리 집에는 내려오는 또 병이 있다. 그거 하나님 열심히 제가 끊었다고 선포하고 막 해서 이거를 끊어놔야 돼.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랬거든요. 저주가 없어져야 끊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간에도 내 집은 건축 중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속 측량하세요. 측량. 이것을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해요. 제가 어떤가? 나쁜 일도 던져주시고 좋은 일도 던져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측량해. 그래서 이기면 보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측량 기구를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금 갈대 자 측량한대. 금 갈대 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한대. 에스겔서에 보니까 삼줄하고 장대를 가지고 측량한대. 삼줄. 다니엘서 5장을 보니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 나오자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측량해요. 제가 저거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울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한나가요 젊은 여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다 알아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저걸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입만 저렇게 말하는 것이냐 다 알아보시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측량해요. 측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입구는 사방에 있고요. 들어가는 문은 통진주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주는 다른 보석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살아있는 존재. 돌이 변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이 조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해서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복음은 온 세상 사방에 문 있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나갑니다. 장광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 세로 높이 장광고라고 그래요. 그것이 다 같아요. 그리고 어디가 그러냐? 성전의 지성소가 또는 법궤가 장광고가 같습니다. 가로 세로 같은 거죠. 지성소.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믿음.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 내 육체가 끝쭉 찢어져야 돼.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광고가 같다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영적 권위 체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이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죠. 그리고 패스했죠.
자,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 이마에 뭐가 있을까? 이마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 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다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대. 이름이. 이게 왜 그렇지요? 내 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겉은 난데 속은 예수야. 그러니까 영으로 볼 때는 이마에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일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전부 다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플러스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어. 하나님이 라스트 네임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 가로지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이것은 뭐야?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 죄가 다 빠져나가면 저 배꼽 밑에서 저 밑에 생수가 솟아난대. 이것도 회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까지 가면은 바로 배에서 이렇게 생수가 솟아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관련이 있죠. 기쁨이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언제 다 지어질까? 언제 다 지어질까? 21장 9절을 보세요. 언제 지어지는가 보니까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배웠죠. 대접 재앙은 맨 끝 재앙이고 제일 센 재앙이잖아요. 그게 끝났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거친 후에 되는 거예요. 결코 이제 그냥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서 해결이 돼야 돼요. 두려움? 물론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 갖고 두렵죠.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휙 두려우지만 내가 금방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우상 숭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된 사람. 미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말, 불신앙, 또 십계명 어긴 거, 음행, 또 속된 거, 세상적인 걸 속된 거라고 해요. 또 우상 섬긴 거, 또 가증한 거, 양다리 사나 거쳤던 거, 이런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깨끗이 평생을 거쳐서 해결할 것으로 이걸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하는 거야. 저주도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붙잡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은이도 신부 만들기 위해서 신부 되기 위해서 태어나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이렇게 처음부터